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인생살이에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가난한 자도 만나고 병든 자도 만나고 고난당하는 자도 만나고 고통당하는 자도 만나고 환난의 기근에 허덕이는 자도 만나고 괴롭고 슬프고 이 땅에 정말 발붙일 것이 없는 어렵고 힘든 최저의 생계생활을 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도 세상은 거지도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내가 살면서 누구를 만나면서 어떻게 내가 세상의 삶을 영위해 나가고 세상의 삶의 길에 있어서 그 만남의 인연을 어떻게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주인공은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의 여러분 왕으로서의 가장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의 임금들을 전부 다 쳐 죽이고 돌아온 길에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만나는 역사를 맞이합니다. 인간은 만남의 인연이 인생을 복으로 바뀔 수 있고 또 잘못 만남을 인해 여러분 자살도 하고 좌절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자신의 일생이 여러분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리고 있다는 것도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대변화가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의 줄을 붙잡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도 살찔 수가 있고 살이 빠지고 마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인생길에서 사막의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등극하는 역사를 맞이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도 교회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분명 잘못 만남으로 인하여 서로가 헤어지고 도장도 찍고 또 서로가 잘못 만남으로 인하여 악인이 되는 역사도 있고 살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버릴 수밖에 없는 광야 생활에 종지부를 끊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인생은 너무나 세상은 혼탁합니다. 세상은 백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의 줄을 잡고 산다 할지라도 대통령의 백을 믿고 살다가 이번에 울산의 사건을 바라보시면 잘 알 겁니다.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장관을 믿던 그의 비서를 믿던 민정수석을 믿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 인연이 결국은 매스컴에 올라냅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매스컴에 올라갈 이유도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조용히 삽시다. 그냥 은혜스럽게 삽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영줄기를 가지고 삽니다. 주님의 영줄기를 만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매스컴에 오를 이유도 없고 신문지상에 내 이름의 숫자가 올라올 이름도 없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높은 것을 원하고 너무 권좌를 원하고 명예를 원하면 결국은 여러분 자신도 폐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를 만나면 내가 존귀한 이름의 습자가 높이 들었을 것이고, 내가 천한 자를 만나면 내가 내 이름의 습자가 세상에 여러분 나부자의 이름으로 등록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남이 되어도 내가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면 나도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고, 또한 능력 있는 자를 만나면 내가 능력자가 되고, 내가 축복 있는 자를 만나면 나도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세상에 사기꾼을 만나면 내가 사기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출세한 자를 만나면 이 땅은 분명히 나도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어집니다. 만남의 인연이 성공이냐 아니면 실패냐 두 길에 달려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얻는 것도 있을 것이고 손해보는 것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의 히브리 기자, 멜기세덱은 여러분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더라 하겠습니다.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빵도래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으니라. 즉 하나님이 인정하는 주의 종으로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그냥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하나님이 둘러쓰셔야 됩니다.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택함받은 목자입니다. 그렇게 택함받고 택정받은 목사는 하나님이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지 않는 종은 여러분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이름만 목사일 뿐입니다. 말목사입니다. 병 걸린 병자의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또 하나님이 안수해서 쓰시는 목자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양도 맡깁니다. 목자는 양이 있어야 목자라고 부릅니다. 양이 없으면 목사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가짜 목사입니다. 목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영적으로 더불어 늘 동행하고 늘 체험적인 경험의 역사를 크게 맞이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그래 쓰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쓰는 주의 종은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늘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에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누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 인정하는 사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온유하니 너희도 온유하라. 내가 겸손하니 너희도 겸손하라. 명예를 메고
나를 쫓아야 될 것이니라. 목회자는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베푸는 성격을 가져야 됩니다.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자비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설령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고 얼굴을 내밀지를 아니합니다. 왜 하나님과 대화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이 대화해도 만나주지 않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믿음이 깨끗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명하신 법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내가 목매달아 울고 매달리며 만나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응답이 없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진실하십시오. 또 마음이 온유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누군가를 성도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드셨고 우리의 행실을 바라보시고 늘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늘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또한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다 낱낱이 소상히 다 알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한없는 은혜 주기를 원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아낌없는 은혜의 은총이 가득 채워주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죄인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당신의 자비하심을 나에게 베푸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찾기 위해서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 10장이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자세히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2장을 보면 본격적인 광야 생활의 여정에 대해서, 그 노정에 대해서 그 과정을 소상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13장, 민수기 14장은 가나안 땅의 정복의 과정 후에 대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주신 것은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는 땅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 천국은 오직 선한 자, 신실한 자, 정직한 자, 거짓말이 없는 자, 거짓 증거하지 않는 자, 마음이 깨끗하고 온유하되 항상 정직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진리 앞에 철저히 부응하고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의 영이 깨끗하게 내 영의 입술에 묻어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되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되갚을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 주신 거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자, 그런 자만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분명히 영적 차원에서 말하면 현세의 천국을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영계의 세계, 스피리추얼 월드, 이 영계의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의 뜻을 깨닫는 자만이 저 영계의 세계를 들어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고 가지고서는, 육신적인 행위 갖고서는 영계의 세계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만이 감각적인 시각의 효과는 있을지는 모르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 저 영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늘 나도 들어가리라, 나도 주와 함께하리라,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리라, 늘 자신에게 함께할 수 있다는 믿음의 역사를 스스로가 인정하고 배우고 깨닫고 저 영계의 세계 스피리추얼 월드를 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고 또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묻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아니면 세상에 나가 일을 하더라도 과연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는지, 복 있는 사람과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입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지, 내가 죄를 지금 내가 퍼뜨리고 있는지, 자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자신을 정복할 수 있는 신앙의 믿음에, 여러분 은혜의 믿음이 내게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인은 항상 자신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시편 1장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무가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의 존재에 대한 값어치,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가 어떻게 살다 어떻게 가야 되면서 성경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히브리서 12장 12절 12절처럼 그리스도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우리는 이렇게 세우라 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닮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걸어갈 수 있는 선한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기쁨의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요, 그리고 내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바울은 바울 서신의 첫 번째 말씀을 쓸 때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많이 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지 세상의 종이 돼서는 아니 됩니다. 물질의 종이 돼서도 아니 됩니다. 여러분, 명예의 종이 돼서도 아니 됩니다. 교회가 크다고 예수님이 천국에 그 목사 천국에 데려가 가지고 큰 여러분 성전 지어줍니까? 성도가 10만 명 20만 명 된다고 천국에 큰 성전 지어주고 성도 데려다 놓고 앉혀줍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천국은 낮고 겸손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큰 자는 못 들어갑니다. 한 뼘도 천국의 자리를 넘볼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만큼의 천국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고 낮고 세상을 배설물을 삼고 바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내 목숨이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거라고 말씀하며 목숨도 마다 아니하고 오직 복음으로 해요. 십자가를 지며 참수를 당해도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만이 갈 수 있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그 자만이 천국을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를 때 종이라고 자신있게 자기의 직분을 사도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도 자신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의 증거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복음은 하나님의 여러분 선물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늘 사랑하고 구하고 두드리고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늘 진실함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의로움의 모습으로 거룩함의 모습을 가지고 늘 은혜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를 마다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늘 만족할 만한 성품이 내가 있었을 때 고난을 이기게 할 수가 있게 만드시고 화가 복으로 바뀌게 만드시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시고 늘 나보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하여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손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보다 부족한 자, 나보다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있다면 나눠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복음의 열매는 맺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언약은 꼭 완성하고 그 언약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목말라 허우적거리는 또 바싹바싹 타버릴 것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당신을 찾고 당신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SOS를 치는 자에게는 원하는 만큼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하소연을 다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응답해 주고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아낌없이 은혜를 선물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면하지 않고 버리지도 않다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개울물에서도 물이 흐르게 만드시고 메마른 골짜기에서도 물고기가 살게 만들고 샘물이 터지게 만들고 또한 마른 땅에서도 지하수가 펑펑 나오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은 사막도 능히 다스리기 때문에 사막도 하나님의 손으로 호수를 만들 수가 있고 바다를 이루고 만들 수도 있는 권능을 가신 전지전능하신 옐로우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막에 소나무도 심을 수가 있고 잣나무도 심을 수가 있고
수박도 심을 수가 있고 토마토도 심을 수가 있고 야채도 심을 수가 있고 온갖 생명수를 다 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사막도 하나님이 마음 놓고 당신의 마음대로 움직이면, 당신의 손으로 만지면 인간에게 사막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수확도 인간에게 선물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능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천지전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무엇이 당신에게 필요합니까? 우리 양떼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입니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그렇게 물질이 필요합니까? 응? 여러분, 광야, 사막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물질이 필요 없습니다. 사막에는 옷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입혀주십니다. 돈으로 옷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물도 돈으로 사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사막에 무슨 명예가 필요합니까? 권세도 필요 없습니다. 권능도 필요 없습니다. 사막은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만 계시면 됩니다.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나눠주십니다. 베풀어 주십니다. 사막에 무슨 물질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 돈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소나무 버겁대기처럼 일합니까? 응? 내 것이 됩니까? 이 땅에 흙을 밟기 싫어서 한 평 반짜리 묘지에 들어갈 때 돈 가지고 갑니까? 황금덩어리 가지고 갑니까? 금은 무엇을 가지고 가십니까? 대기업체 회장님도 500원짜리 금화 3개밖에 안 가져갔다고 합니다. 무엇을 이렇게 가져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노력합니까? 인간이 태어난 지점에서 그가 땅으로 돌아오는 그 지점까지, 먼지 만든 시점에서 먼지까지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먼지로 만들었습니다. 먼지를 모아서 인간을 만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갈 때도 먼지로 갑니다. 뭘 이렇게 가져가기를 원하십니까? 응? 우리의 양떼들이, 성도들이 지금 숨 쉴 때가 있다면 숨이 막히는 시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 무엇입니까? 응? 이게 바로 창조주의 섭리가 아닙니까? 그까짓 하나님이 인간에게 밤에 잠잘 때 코 한 번 딱 막으면 0.1초 만에 죽을걸. 응? 숨 쉴 때도 있고 갈 때도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응? 지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는 자도 하나님이시오. 축복을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요. 축복을 인생의 마지막 때 거두는 자도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이 왔어도 잠자지 말고 고통과 환난과 질병과 인생의 삶에 광야가 사막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기도할 때요, 지금은 무릎 꿇을 때요,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 믿습니다.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남기고 간 흔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보혈이 아닙니까? 보혈의 피를 만지고 갈 수 있는 천국의 가나안 땅에 삼성주와 함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인간이 살면서 인간이 주어진 한계가 무엇입니까? 먼지를 만든 시점에서 다시 먼지까지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해가 뜨면 질 때도 있습니다. 축복을 줄 때 있으면 거둘 때도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으면 축복받을 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인생의 삶을 버리는 주님이 찾아오시고 내게 너에게 무엇을 줄고 말씀하시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깨닫게 요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